물소리도 멈춘 밤입니다. 달빛이 지붕을 스치고 촛불처럼 고요한 바람이 마음의 창문을 두드립니다. 이것은 누구도 닿지 않는 내면의 숲. 당신이 조용히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싶은 그 순간, 이 채널 선사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때때로 너무 빠르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무겁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무엇을 놓쳤는지는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는 5편의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저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누운 채로 혹은 찻잔을 곁에 두고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천천히 흘러갑니다. 속도를 늦추고 감정을 어루만지고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품어주는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모든 걸 통제하려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억눌러 왔던 분노를 바라보는 법. 세 번째는 떠나는 것과 이별, 그리고 무상함에 대해. 네 번째는 침묵 속에서 평온을 지키는 종처럼 반응하지 않는 연습. 그리고 마지막은 괴로움 속에서 피어난 감사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지금 선사의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조용한 숲의 길 위에서 우리 다시 마주할 수 있도록. 그럼 천천히 첫 번째 이야기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연못의 그림자, 붙잡으려 할수록 흐려지는 마음의 풍경. 이야기 1. 연못의 그림자,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법. 작은 절의 가을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달빛이 연못 위를 은빛으로 덮고 대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소립끝을 건드리며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그날 저녁 그 절의 스님과 함께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돌에 등을 기댄 채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만 있었는데 스님은 말없이 물만 바라보고 계셨다. 저 물 위에 비친 그림자를 붙잡아 보려 한 적이 있습니까? 스님이 문득 물으셨다.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그 질문은 사실 나 자신에게 던지는 말 같았다.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쓸수록 그 무언가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 그런 기억이 내 안에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스님은 아주 천천히 마치 바람에 맞춰 말하듯 이야기를 꺼내셨다. 오래전 한 마을에 연못을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연못을 찾아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위로를 받곤 했다. 연못의 물은 맑고 고요하여 마치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췄다. 남자는 그 맑은 반영 속에서 안정을 찾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연못의 물결을 흩트려 놓았다. 그는 놀라서 자신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자 불안해졌고 급기야 그는 손으로 물을 눌러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물결은 더 거칠어졌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왜곡되어 갔다. 남자는 돌을 주워 연못 가장자리에 쌓았다. 바람을 막고 물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연못은 오히려 더 탁해지고 그가 사랑하던 고요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마을을 지나던 한 노스님이 그를 보고 말했다. 자네는 연못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 얼굴을 통제하려 하는 것이요. 물은 억지로 잠재울 수 없소. 바람이 지나가면 스스로 고요해지는 법이요. 스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나를 바라보며 다시 물으셨다. 그대는 지금 삶의 연못 위에서 일어나는 파동을 억지로 잠재우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감정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며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그 마음이야말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나는 침묵했다. 그 말은 마치 내 안에 무언가를 꿰뚫는 것 같았다. 나는 항상 예측하려 했다. 실수를 막기 위해,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 애씀은 내 안의 물을 더 흐리게 했고 결국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니 무상한 것을 무상하다고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 우리가 삶을 통제하려는 이유는 대부분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과잉 통제 성향이라 부른다. 통제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불안을 없애기 위해 사람, 시간, 결과, 심지어 자신의 감정까지도 조작하려 든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더 많은 불확실성이 생기고 그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간다. 결국 우리는 끝없는 피로 속에서 자신을 잃는다. 삶은 연못과 같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구름이 스쳐가지만 그것을 억지로 잠재우려 하면 물은 더 흐려질 뿐이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짜 평온이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다. 고요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게 아주 천천히 스며들었다. 마치 찻잔 속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그날 이후 나는 내 안의 연못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다. 흐트러진 물결이 보일 때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있니? 이 밤, 당신도 그런 연못 앞에 앉아 있습니까? 흐려진 마음의 풍경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다면,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대로 두어보세요. 무엇을 놓아야 할지 정확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놓아도 되는구나 하고 마음을 허락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눈을 감고 당신만의 연못을 떠올려 보세요. 그 위로 바람이 스쳐갑니다. 물결이 일렁이고 달빛은 여전히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연못에 앉아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나는 이 순간 통제를 내려놓는다. 나는 이 순간 허락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당신 마음속에서 여전히 불타고 있는 분노와 마주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2. 불 속의 분노, 분노를 껴안는 법.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절마당의 돌바닥 위로 촘촘히 떨어지는 빗방울. 푸석한 흙냄새와 젖은 소리패 향이 섞여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듯한 저녁이었다. 나는 대웅전 앞에 처마 밑에서 스님과 함께 앉아 있었고 지붕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마음을 적셨다. 사람들은 분노를 참는 것을 미덕이라 여기곤 하지요. 스님은 조용히 말을 꺼내셨다. 하지만 진정으로 분노를 껴안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참는 것과 껴안는 것.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은 여전히 불타는 마음. 내 안에 오랫동안 꾹꾹 눌러놓은 감정들이 떠올랐다. 스님은 마치 내 속을 들여다본 듯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마음을 닫고자 먼 길을 걸어와 산속 절에 들어왔다. 성실했고 조용했으며 언제나 예의 바른 제자였다. 스승은 그를 아끼고 다른 스님들도 그를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심하게 꾸짖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말들을 던졌다. 젊은 수행자는 참으려 했었지만 내면에서는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다. 그는 참지 못하고 아무 말도 없이 절을 나섰다. 폭우가 내리는 밤이었다. 산길을 따라 걷다 지친 그는 비에 젖은 몸을 안고 바위 아래 웅크렸다. 눈물이 빗물에 섞여 흐르고 분노는 더욱 타올랐다. 왜 그런 모욕을 주셨을까? 그는 결국 새벽녘이 되어 절로 돌아왔다. 속으로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켠이 허전했다. 그 자리에 돌아온 그는 대웅전 앞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 그곳엔 스승이 전날과 똑같은 자세로 좌선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리 모욕을 주셨습니까? 스승은 눈을 뜨지 않고 말했다. 그대가 아직 분노에 반응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그대의 분노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대 안에 있던 불씨가 내 말 한마디에 불붙었을 뿐이다. 그 순간 젊은 수행자는 무너졌다.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외부 탓인 줄만 알았는데 그 분노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안에 있던 불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스님은 내게 말했다. 분노는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나도 모르게 다른 이름으로 튀어나올 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전 친구에게 화를 냈던 일이 떠올랐다. 사실 그 화는 친구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난을 들을까봐 늘 조심하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며 살아온다. 그 불안과 수치심이 분노로 바뀌어 나왔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노는 자신을 태운 후에야 다른 이에게 닿는다. 따라서 분노를 껴안고 관찰하라. 그것이 사라지는 첫걸음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말한다. 분노는 2차 감정이다. 그 밑에는 두려움, 슬픔, 상처, 수치 같은 감정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 채 가장 격렬한 형태인 분노로 표현해버리곤 한다. 분노를 억누르면 우리는 몸으로 앓는다. 불면, 위장장애, 만성 통증, 대인 기피. 그 모든 것이 말하지 못한 감정의 언어다. 그래서 스님은 말씀하셨다.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마시오. 그저 껴안고 거기에 앉아 있어 보시오. 마치 뜨거운 불 옆에 앉아 그 온기를 느끼듯. 이 밤 당신의 마음 안에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분노가 있습니까? 억울했던 순간, 이해받지 못한 말들, 울음 대신 삼켰던 외침들. 지금 그 감정을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도망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그 감정 곁에 함께 있어 보세요. 나는 지금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그 감정과 함께 여기에 존재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하세요. 그러면 불꽃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 온기는 분노가 아닌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 한복판에 작은 불을 떠올려 보세요. 그 불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껴안기를 기다리는 오래된 감정입니다. 그 불 앞에서 오늘 밤 당신은 도망치지 않고 머무릅니다. 그 자체로 치유가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진실, 무상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떠나는 것, 사라지는 것, 그 안에서 피어나는 평온에 대하여. 이야기 3. 떨어지는 잎은 묻지 않는다. 무상을 받아들이기. 늦가을의 아침이었다. 절마당 가득 쌓인 낙엽 위로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소립 사이로 스며든 햇빛은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다. 나는 빗자루를 들고 조심스레 마당을 쓸고 있었다.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팔락이고 붉은 단풍이 햇빛을 받아 투명하게 반짝였다.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왔다. 그 아이는 절에 자주 오는 마을 아이로 늘 질문이 많고 눈이 반짝이는 소년이었다. 그는 한 장의 나뭇잎을 손에 들고 나에게 물었다. 스님, 이 잎은 왜 떨어졌어요?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당연한 듯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엔 어쩌면 세상의 모든 이별이 담겨 있는 듯했다. 사라짐, 떠남, 끝남이라는 말없는 슬픔이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다가온 스님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잎은 이유를 묻지 않아. 그저 바람이 불면 떨어지고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되지. 누구도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법이란다.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잎을 내려놓았다. 그 모습이 마치 작은 법문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오랫동안 그 질문을 곱씹으며 지냈다. 왜 잎은 떨어지는가?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며 왜 젊음은 지나가고 기억은 흐려지는가? 삶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오늘의 기쁨은 내일의 그리움이 되고 만남은 언젠가 이별이 되며 영원해 보이던 것도 결국 사라진다. 우리는 그것을 무상이라 부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한다. 이를 알고 집착을 놓는 자가 괴로움을 벗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사라짐을 슬퍼하고 이별을 거부한다. 그래서 사랑을 집착으로 바꾸고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고통으로 만들기도 한다. 나는 한동안 돌아가신 어머니의 음성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졌던 시기가 있었다. 잊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 기억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슬픔을 통해 나는 무언가를 계속 살리고 싶었던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상실에 대한 부정을 치유의 첫 단계라고 말한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우리는 이런 단계를 거치며 조금씩 마음을 회복해 간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은 무상함을 이해하는 마음이다. 그 무엇도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은 흐르며 나 역시 그 흐름 위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나간 것에 대한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스님은 말하셨다. 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그 잎은 나무를 위해 존재했고 이제는 땅을 위해 존재한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간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다시 앉았다. 이젠 울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감사하다고 속삭였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그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 무상함은 슬픔이 아니라 자연의 한 호흡처럼 느껴졌다. 이 밤, 당신의 마음에도 떨어진 잎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사랑, 사라진 웃음, 끝난 관계, 혹은 놓쳐버린 시간들. 그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손에서 놓는다고 해서 그 의미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놓아주었을 때 그 잎은 흙이 되어 당신 안에서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지금 조용히 손을 펴고 상상 속에 하나의 낙엽을 올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그 낙엽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이제 괜찮아. 너를 놓아줄게. 고맙고 사랑했어. 당신이 그 낙엽을 바람에 맡겨 날려보낼 때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가벼워진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 침묵 속에 울리지 않는 종처럼 반응하지 않는 연습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야기 4. 소리 없는 종, 반응하지 않는 연습. 절 뒤편 언덕을 넘으면 나오는 오래된 선방. 그곳에는 아무도 울리지 않는 녹슨 종 하나가 놓여 있다. 새벽 예불 때도 법회가 있을 때도 그 종은 조용히 제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 나는 어느 날 그 종 앞에 앉아 왜 이 종은 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나의 마음 같았다. 때로는 침묵 속에 감춰진 무언가가 더 크고 깊을 수 있기에. 그때 스님이 다가와 말씀하셨다. 저 종은 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울리지 않아도 되는 때를 아는 것이지요.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물었다. 우리는 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그토록 빠르게 반응하려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다. 그건 마음속의 종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큰 울림을 내죠. 하지만 그 울림이 언제나 필요하진 않아요. 옛날 한 선원이 있었다.
그곳에 살던 한 젊은 수행자는 말이 빠르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이었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에도 상처를 받고 작은 비판에도 얼굴을 붉히곤 했다. 그는 어느 날 스님께 말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왜 사람들의 말에, 표정에, 작은 움직임에 그렇게 쉽게 화가 나고 상처받을까요? 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절 뒤편에 종 앞에 데려갔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이 종은 왜 울리지 않을까요? 수행자는 말했다. 누군가 치지 않아서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 종은 울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은 스스로 울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젊은 수행자의 마음을 천천히 그러나 깊게 흔들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극을 준다. 비판, 무례한 말, 예상치 못한 상황들.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 종을 두드리려 한다. 그런데 그 종이 자극에 바로 반응하도록 놓여 있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울려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평온은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데서 온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반응하지 않음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와 연민에서 비롯된 멈춤이다. 우리는 종종 반응하지 않는 것을 무기력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오해한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적 침묵이며 자기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힘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말한다. 우리의 뇌는 자극에 대해 자동 반응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기제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과잉 반응과 스트레스를 불러온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는 즉각적인 반응과 반사작용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지혜롭게 대응할 것인지 그냥 흘려보낼 것인지. 스님은 내게 하나의 연습을 알려주셨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말이나 상황 앞에서 바로 반응하지 말고 조용히 3초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묻는 겁니다. 지금 이 반응이 진짜 필요한가? 나는 그 이후로 그 연습을 자주 했다. 가족의 말에 화가 날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올라올 때, 댓글 하나에 가슴이 철렁할 때. 그 3초는 짧지만 그 안에 나를 지킬 수 있는 작은 방 하나가 있었다. 그 방 안에서 나는 숨을 쉬고 내 마음의 종을 조용히 다독였다. 이 밤 당신의 마음속에도 울림을 멈추고 싶은 종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고 감정의 물결에 흔들리며 지쳐 있다면 이제는 그 종 앞에 조용히 앉아보세요. 누군가가 치지 않으면 그 종은 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 당신의 중심이 있습니다.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 안의 종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종에게 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울리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내 안의 고요를 지킬 것이다. 그 3초가 쌓이면 당신은 더 깊은 평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모든 반응과 흔들림을 지나 가장 텅 빈 그릇에서 피어나는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기도의 언어에 대하여. 이야기 5. 빈 그릇의 기도. 괴로움 속 감사. 겨울이 시작된 날이었다. 첫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찬 기운은 이미 산사에 틈틈이 스며들었고 절벽 바위 끝에 엉켜 피어난 마른 풀잎조차 하얗게 바스러질 것 같은 아침이었다. 나는 부엌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중 아주 오래된 스님이 작은 그릇을 들고 식당 마루에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릇 안에는 묽은 죽이 한 국자 담겨 있을 뿐이었다.
반찬도 없고 김도 없이 소금기조차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 죽을 스님은 마치 보물처럼 천천히 떠먹고 계셨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매번 숟가락을 뜰 때마다 입속에 넣기 전 작은 속삭임으로 기도하듯 말씀하셨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날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렇게 고요하게, 이렇게 무겁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이 절은 오래된 산속 사찰이었다. 신도도 많지 않고 기부도 적었다. 때로는 식량이 떨어져 몇 날 며칠을 죽으로만 버틸 때도 있었다. 그 스님은 그런 날이면 항상 제일 먼저 부엌에 오셔서 제일 적은 양의 죽을 덜고 마당에 앉아 천천히 드셨다. 어느 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 너무 적지 않으세요? 이렇게 드셔서 하루를 버티실 수 있으실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했다. 배를 채우는 건 죽이지만 마음을 채우는 건 감사란다. 나는 지금 빈 그릇으로 세상의 풍요를 느끼고 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채워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 풍족해야, 가득 찬 밥상이어야, 원하던 것을 얻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 믿음은 끝없는 결핍과 비교를 만든다. 감사는 조건이 아닌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산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족한 줄 아는 이는 가난해도 부자요. 족함을 모르는 이는 부자여도 가난하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감사 훈련은 우울과 불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하루에 단 3가지 감사할 일을 적는 것만으로도 두뇌는 결핍 대신 충만함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감사는 삶을 바꾸는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눈앞에 놓인 작은 것들에 다시 시선을 돌리는 연습이다. 그 겨울 나는 매 끼니마다 감사의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비록 따뜻한 반찬이 없어도 죽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을 때마다 마음을 담아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나의 몸과 마음을 살려줍니다. 그 한 문장은 내 안에 무언가를 바꾸었다. 더는 음식의 양이나 맛에만 집중하지 않게 되었고, 어떤 날은 식사 자체가 눈물겨운 선물처럼 느껴졌다. 스님은 말씀하셨다. 빈 그릇이 슬픈 것은 그 안이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비어 있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릇은 비어야 다음 것을 담을 수 있지 않겠니? 그 말은 나에게 삶 전체에 대한 은유로 다가왔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누군가와 헤어질 때, 실패하고 외면당하고 길을 잃었을 때조차도 그 빈자리 안에는 다음 것을 담을 공간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아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게 되었다. 그 고통조차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이 밤 당신의 그릇은 지금 어떻습니까?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은 텅 비어 있나요? 그 비어 있는 그릇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빈 그릇 덕분에 나는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기도가 당신의 내일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워낸 자리,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을 조용히 펼쳐보세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손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오늘의 5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남아있다면 그 울림은 언젠가 당신만의 침묵 속 꽃이 되어 누군가를 위로할지도 모릅니다.
선사의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고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깊은 고요 속에서 다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당신이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고맙습니다.